예,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찬양이 늘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말씀에 집중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믿음이 새로워지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이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믿음의 사랑으로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슬프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이 있다면은 바로 죽음을 직면하는 것일 겁니다. 죽음이 내 앞에 성큼성큼 다가올 때, 어떤 문제가 툭 터지면, 몸의 한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붙들리게 됩니다. 사망의 고통, 죽음의 권세는 오늘도 여전히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에 뒤에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권세가 있는데 그게 죄의 권세입니다. 죄의 권세. 그래서 마귀가 죄의 권세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우리의 믿음을 통째로 흔들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여전히 마귀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과 심판. 죽음과 심판은 모든 인생에게 공평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과 심판이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우리가 넘어야 될 마지막 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멸시와 조롱과 천대 속에서 비참하게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 그거는 바로 뭡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을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에서 건지시기 위한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죽음과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이 무서운 원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왜 그토록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음과 심판의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가장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감격스러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귀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버렸으라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선택한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의 길이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인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믿음은 아련한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것들을 막연히 기다리는 마치 복권을 사놓고 당첨되기를 막연히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장차 이루어질 일,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환상과 비전이 오늘 나의 삶을 통치하고 장차 이루어질 그것을 오늘 내 삶의 환상을 갖고 그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과 직결되는 첫 번째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성장의 필수적인 것,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고 믿음에 성숙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면,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하면은 우리 믿음은 병이 납니다. 믿음에 큰 사고가 시작된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을 보면 내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와 직결되어 있지만 또 동시에 믿음은 예배하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두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은 아벨에 이어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참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에녹은 하나님께 들려 올라간 사람 이렇게 알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은 전혀 다른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에녹의 믿음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이런 믿음은 없어요. 사실은요, 이런 믿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믿음의 그 기둥 같은 인물들을 쭉 소개하면서 그 한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에녹. 홍수 심판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홍수 심판을 앞에 놓고, 거대한 세상 심판을 앞에 놓고 믿음의 빛나는 스타를 소개하면서 이 에녹을 소개합니다. 에녹을 소개하면서 얼마나 특별한 믿음을 가졌으면,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 무서운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다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어떤 믿음으로 살았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었을까? 성경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치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복. 이 마카리오스라는 복이 바로 그거예요.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 심령에 부어지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이 복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믿음을 소개할 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증거를 가졌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뭘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유일하게 에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했어요. 이런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뭘까요? 명백하게 창세기 5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삶입니다, 삶.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게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걷는 여주동행, 주님과 같이 걷는 인생, 하나님과 같이 사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길을 떠나는 인생. 하루의 시작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루의 진행도 주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내 삶의 골도를 해서 주님과 함께 살고, 하루의 마무리도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고, 밤에 잠을 잘 때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살고, 안식에 감사하면서 지내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에녹은 얼마 했습니까? 300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얼마나 천국의 삶을 살았던지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에녹의 삶의 엄청난 변화는 모두셀라를 낳으면서 찾아왔습니다. 에녹의 삶에 찾아온 변화가 바로 뭡니까? 22절에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변화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삶의 변화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첫 아이죠, 에녹의 첫째 아들이 태어나면서 산모가 죽을 뻔했다든지 아니면 몰라요.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아담이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셋을 낳았죠. 이렇게 아이를 이름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부여했어요. 의미를. 셋을 낳을 때는 뭡니까?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죠? 두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자, 그런 의미로 셋이라 이름을 줬어요. 기초, 파운데이션. 다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잃고 다시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 짓고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 아담과 셋과 그 다음에 에노스와 그리고 믿음의 거장들이 창세기 5장에 쫙 소개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똑같이 믿음의 거장들을 소개하면서 두 번째로 오늘 에녹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의 뜻입니다. 창을 던지는 자. 이 말은 그 시대에는 창을 던지는 사람은 그 사회를 지키고 그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보루, 그 시대의 마지막 보루가 바로 창을 던지는, 심판을 진행하는 사람,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 그 시대의 마지막 보루가 바로 이 모두셀라예요. 그래서 이 이름의 의미를 해석하면 그가 세상을 떠나면 세상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노아 홍수가, 모두셀라가 969세, 가장 오래돼 살은 사람이 모두셀라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참고 또 기다리다가 마지막까지 기다렸는데 거의 1000년 가까이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인내가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심판이 무섭지만은 하나님의 인내가 이렇게 큽니다. 무한히 참고 기다리시다가 969세 때 모두셀라가 세상을 떠나고, 구약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모두셀라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가 죽던 해에 노아 홍수가 터졌습니다. 에녹은
모두셀라를 낳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 정확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녹을 찾아오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충격적인 사실을 설명한 거. 이 아이가 자라서 죽는 날 세상은 망한다.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임하자 그의 삶이 달라졌는데 그때부터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같이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쏟아부었던 사람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최소의 11조까지 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 금식하면 되는데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금식했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실 때 그들은 썩어 빠진 무덤이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을 버렸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들을.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생활은 천국이었지만은 그들의 삶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잔치집에 높은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고,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온 사회를 무거운 율법의 멍에로 걸머지고 자신들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말 긍휼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까지도 잃어버린 온통 사람들의 시선만 생각하는 그런 껍데기 신앙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안타까움은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은 가정 안에서 엉망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은 직장 속에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안타까운 것입니다. 근데 에녹은 무드셀라를 하면서 엄청난 영적 대각성의 시간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던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처럼 이 무드셀라는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그 메시지,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아이가 성장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어요. 얼마나 긴장하며 살았겠어요. 그래서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매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의 주제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배드리지 말라, 내 앞에 오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그들이 예배드리면서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면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한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기도는 열정적이었고 그들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했지만은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할미라 했어. 그들의 삶이 엉망이었어. 어떻게 엉망이었습니까? 16절 17절에 보니까 개선되어야 될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실제로는 전혀 정반대였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똑같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우리가 들어주기를 원하는데 돌보지 않고 내팽개치고 그들의 삶이 엉망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선포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도덕적인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 하나님과 좋은 관계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긍휼과 믿음, 긍휼과 믿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심각하게 책망받았던 이유가 바로 뭐예요? 거짓 선자를 골라내고 옳은 일을 막 했어요.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이걸 옛날 버전에서 의와 인과 신이라 했어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바로 뭐죠? 삶이에요. 삶.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입니다. 커피 나눔을 하면서 동네 유지를 좀 자주 만나는데요. 오늘 한 분이 제게 다가왔어요. 울면서 고백했어요. 자기 집안에 자기가 모태신앙인데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열정적으로 믿었는데 빨리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 그렇게 되셨습니까? 하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어머니가 너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만 사랑하지 자기들은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무슨 큰 행사가 큰 일이 있었는데 학교에 갖다 낼 회비를 엄마가 헌금해버린 거예요. 회비를 못 내니까 학교에서 맨날 쫓겨오고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믿는 겁니까? 굉장히 교회는 열심히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온통 교회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정은 엉망이에요. 청소도 하지 않고 남편 식사도 해주지 않고 어떤 분은 신앙생활은 너무나 열심히 하는 부모님인데 자녀들에게는 잔인할 정도로 무섭게 대하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저에게 마랑 쪽으로 나 교회 안 가. 부모님들이랑 열심히 다니시오. 엄청난 상처가 그들 가슴에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가정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은 덕스럽게 행동하지 못하는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진앙교회 어떤 그분하고 같이 사역을 했는데 힘들었어요. 그분은요, 굉장히 위에 있는 분인데도 꼭 도시락을 사가요. 그래서 훌륭하다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정을 알고 보니까 아무도 그 사람하고 식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까다롭고 힘든지. 밥 먹는 자리에서 막 공격하고.
그래서 아무도 그분하고 식사를 안 해요. 그분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해요. 그 예배,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치겠어요? 오늘 온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세상은 언제나 참된 신앙을 공격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세상은 그 기본 베이스가 불신앙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정말 바른 믿음으로 살려면 온 세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내가 바른 믿음을 갖고 살기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마귀는 온 세상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세상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유혹했던 것처럼, 오늘 믿음이 적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만국의 권세를 가지고 위협합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두려움을 심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 이유는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는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어요. 등불을 켜서 등잔대 위에 두죠. 근데 등불을 켜서 말 속에 집어넣으면, 말은 뭐냐 하면 대박, 열대박 들어가는 큰 통이 말통입니다. 말통. 예? 그 말입니다. 말. 이걸 쉽게 말하면 바켓스. 바켓스. 등불을 켜서 말 속에 집어넣으면 주변이 캄캄하죠. 그리고 금방 그 불은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해서 꺼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로 말미암아 세상이 맛있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 너희로 말미암아 세상은 썩어 빠진 이 세상은 부패하지 않아야 된다. 너희들로 말미암아 이 혼탁한 세상은 거룩한 세상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청결한 세상이 되어야 된다. 청주 통합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청주시가 거룩한 청주시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청주시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 집 주인부터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물 좀 덜 오염시키고, 네, 더러워진 공간을 자꾸 청소하는 거죠. 그리고 뭐죠? 오늘 말씀에는 착하게 살기를 시작합니다. 착하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고 섬기시면 조금씩 밝혀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절대로 숨겨지지 않습니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노출되는 삶이에요.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당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얼마나 노출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 하면요, 믿는 사람 어떻게 사는가 보자 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착한 삶을 통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그 삶을 특별한 단어로 묘사했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단어 같아요.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은 온통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세상은 온통 자기중심적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상 등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자,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진짜 예배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신령한 스피리추얼 워십. 예, 진짜 예배다.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그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산 제물은요, 이 말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제단에 올려놔야 돼요. 제물은 제단에 올리기 전에 반드시 죽입니다. 반드시 안수하고 목을 찔러서 피를 빼고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기름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올립니다, 여러분. 제물은 죽여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너희 몸을 산채로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리라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초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제물이 불태워지면서 그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빛과 소금의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우리의 삶의 예배는 시작이 됩니다. 어쩌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그 예배가 너무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과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있는가? 이걸 체크해야 돼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저는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목사 자격이 없어요. 너무 부끄러운 부분이 많아요. 퍼질 때도 있고, 게으를 때도 있고, 하려고 하던 걸 미룰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깔아뭉개기도 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도 에이, 알아서 하겠지. 그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앞서가기도 하고, 온통 내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제 자신을 이렇게 들다 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어떤 분이 제게 그래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하니까 아주 부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모님은 참 행복하시겠어요. 저희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한번 살아봐. 그럴 거예요. 네. 목회를 하면서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노멘 하던 사람이 아멘을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부흥이 있어요. 부흥이. 할렐루야. 부흥이. 한두 번 목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가 있을까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제물은 죽는 거죠.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야 됩니다. 삶의 예배는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영적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몸으로 산 제사, 그것은 내가 죽는 영적 사건이 일어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말씀 묵상 본문인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울이란 청년이 혈기가 왕성하고 오만하고 사기등등해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는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혼자서 걸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는 꼭 끌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방향이 새로워졌어요. 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지금까지 내가 핍박했구나.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개수구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자신의 죄인됨이 보였어요.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의 잘못이 보였어요. 그게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죄를 깨닫고,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근데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나를 주님이 지금까지 참아주셨구나. 어떤 분이 은혜를 받고 막 펑펑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와, 이런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리시다니.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거 하나 깨달아서 알기에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나의 죄인 되면 눈을 뜨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눈을 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눈을 뜨면 하나님 은혜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는 것이 내게 사실이 되어 옵니다. 그 벅찬 감격이 내게 몰려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아두모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는, 그 말씀에 귀가 열리고 그 말씀에 자신을 드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가능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데려가셨어요. 그게 바로 뭐죠?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부흥은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도 찾아온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바꾸세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만 조금만 달라져도 부흥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오고, 그때부터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몰려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서 너무 감사해요. 예. 부흥이 있어요, 여러분. 부흥이 있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는 그런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그래서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다 하는 이 사실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찬양이라서 같이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상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내 모든 것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의 모든 것 찬양하라. 땅의 모든 것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의 가슴에 좀 손을 얹고 함께 좀 기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에녹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던 방식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언어와 내 행동과 내 손과 발을 좀 보십시오. 가정 안에서 나의 모습, 일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말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지, 자녀들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 교우들이 상처를 받은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만져주세요. 내 입술을,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긍휼을 부어주시고 자비를 부어주세요. 다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주여 한 부르고 자신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삶을 지켜보시는,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주님, 나의 삶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내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늘 넘어집니다. 늘 실수합니다. 내 입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잔인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사랑 없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없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 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주님, 나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나로 말미암아서 나의 행동이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거룩한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며 내 모습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내 삶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사랑합니다. 에녹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매일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놀란 부흥의 역사가 우리 신령 속에, 가정 속에, 내 삶의 현장에 임하게 주시옵소서. 저희 청주 순복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